이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어떤 내용 보려고 하느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한 가나안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쭉 모세오경을 이제 쭉 우리가 훑어왔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그 맨 마지막 신명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한 권이요. 모세가 이제 쭉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인도해 왔고, 하나님은 너는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에 지금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 이제 가나안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 건너갈 그곳이 어딘가, 거기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든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내용들이 이제 신명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이기 때문에 1세대들은 다 어떻게 됐죠? 광야 생활 중에 이제 다 죽었고 지금 2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출애굽의 과정과 그 모든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들, 이걸 일일이 이제 다시금 이제 반복 학습을 시키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로 바뀌어집니까? 여호수아로 이제 바뀌어지죠.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요 이제 시점입니다. 시점인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은 왜 이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라고 하셨는가?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고, 우리 전에 이제 쭉 우리가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쭉 보아오면서도 그때에도 이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면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옥 교수나 이런 분들은 이 여호와, 이 구약 성경에 나온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 깡패 같다, 깡패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죠. 왜? 그냥 완전 깡패들이 조직 이끌고 가서 이제 자기네 영역을 이제 막 차지하는 것처럼 이제 막 사람 쭉 끌고 가고 땅을 차지하고 완전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 성경이 이제 진멸하라는 거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죽여라. 애가 무슨 죄가 있나요? 자, 근데 애까지도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재산들, 키우던 양, 소 이런 것까지도 다 죽여라. 그대로 이제 제대로 딱 이루어진 데가 바로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에 가서 전부 다 죽이고 재산도 다 이제 없애고 금은 보호할 거 없이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아간이 일부를 훔쳤다가 들킨 사건이지 여호수아서 나오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그냥 전쟁에 이겨서 뭐 싸우는 남자들만 죽이고 나머지 뭐 쫓아내든지 이러시면 안 됐나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오늘날의 관점으로 오늘날의 전쟁에서 완전 씨도 안 말리고 다 죽였다, 이거는 난리가 나는 거죠. 아무리 전쟁이라도 이 군인이 아닌 사람들을, 민간인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이제 이제 나중에 전쟁이 끝난 후에 국제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죠.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걸 오늘날의 우리의 그 문화와 오늘날의 어떤 시선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쭉 보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에 지금 이 가나안 사람들은 왜 그곳에서 쫓겨나야 되고 왜 그들은 죽어야 되고 진멸되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만 이게 뭐 잘나갔고 그들이 거기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생각은 모든 열방을 다 향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뭡니까? 그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지, 이스라엘만 구원받을 수 있어서 선택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분명 구원의 이제 길은 열려 있었다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질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 아주 죄악됨이 극하게 아주 그냥 넘쳐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고, 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벌하시는 겁니다. 진멸함으로 이제 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가나안 땅에 얼마나 이 죄악이 가득했길래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는가? 이 가나안 땅의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잠깐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대표적인 종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죠. 바로 바알과 아세라.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들의 신입니다. 여러 가지 신이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을 없애고 세상 문화로 치달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사람 중심의 그런 문화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되어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극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 그림은 이제 그 출토된 이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견해낸 그런 유물들 가운데 바알 신의 모습 또 아세라 신의 모습을 이제 조각해 놓은 그것을 이제 발견한 것을 여기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바알은 뭡니까?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이제 여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것들이 세상 종교의 그 근원을 대표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종교들이 근원적으로 보면 뭔가 이 보여주고 있는 공통된 모습이 있고,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대표가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네팔 아시죠? 네팔? 예. 네팔이라든지 저 티벳 뭐 이 지역에 가면, 티벳은 이제 지금 중국에 속해 있지만 이제 막 독립운동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 이제 간간히 듣는데 여기 아주 독특한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지금 사람이 죽었을 때에 지금 어떤 모습이죠? 이제 불에 태우고 있어요. 불에 태우고 있죠. 태우고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지금 강가입니다. 강가. 그 뭐 여기도 그러고 네팔, 티베트, 뭐 인도에도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강 옆에서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태우는 겁니다. 태우고 지금 이제 그 옆에 강이 이제 쭉 흐르고 있고, 요 옆에 이제 많은 이제 강 옆으로 이제 건물들이 있는데, 이 뭐 사람 사는 집이 아니고 일종의 이제 종교 성전, 그들의 성전 같은 게 여기 이제 쭉 있다는 것이죠. 그래갖고 이걸 좀 이제 가까이에서 이제 보면 이렇게 지금 이제 태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뭐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보니까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발은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뭐 무슨 이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들었는데 잊어버렸는데 다음에 알면 또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해갖고 사람 시체를 이제 강변에서 태웁니다. 근데 이것도 아무나 이 강변에서 태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지위가 높은, 여기 이제 그 인도나 뭐 이런 네팔이나 이런 쪽에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남아 있어서 신분이 높은 사람만 여기에서 이제 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을수록 강 상류 쪽으로 가고 이제 태우고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거 다 태우고 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이제 강물에다 그냥 다 이제 이 막 탄재 뭐 할 거 없이 다 강물에다가 넣어버리죠. 그리고 그저 밑에 가보면 뭐 하고 있느냐? 거기서 막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이도 닦고 이렇게 지금 다 하고 있는, 우리 뭐 TV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되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람이 먹는 물, 그 물을 또 먹고 이도 닦고 세수도 하고 몸도 씻고 거기다 빨래도 하는데 거기다 어떻게 사람 죄를 그것도 뭐 그냥 타자마자 이 뭐 가루 빻아갖고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그냥 그대로 물에다 넣는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세계관에서는 이게 아주 좋은 거죠. 여기에서 이제 그 물에 거룩한 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강물을.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이제 믿느냐면 사람이 이제 또다시 이제 환생을 한다. 이런 세계관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네팔도 그렇지만 겐지스강 뭐 이런 데도 가보면 우리가 막 TV에 나온 거 보면 물이 어떻습니까? 완전 그 똥물도 그런 똥물이 없죠. 이거 막 이런 걸 맨날 재 같은 걸 막 넣고 거기 사람들이 또 막 거룩한 물이라고 해갖고 와갖고 막 맨날 씻고 이러는데 그 물이 깨끗해질 수가 없겠죠. 근데 거기 와갖고 이렇게 막 한다 이겁니다. 그들이 믿는 그 하나 바로 윤회 사상.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난 후에 다시금 뭔가 더 좋은 이제 위치로, 이 신분이 낮은 사람은 더 높은 신분의 사람으로 뭐 이렇게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들이 끊임없이 어떤 수행을 하고 또 좋은 것들을 이제 하고 인도에서는 또 뭐 요가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일들이 그럼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자,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쭉 살아가면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실 비도 그렇게 이렇게 많이 내리는 게 없었고 그런 상태가 쭉 유지가 됐는데 노아 홍수 때 말하자면 그때부터 이제 그런 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기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도 이제 이야기가 내려오고 비가 막 쏟아지면 막 두렵고, 자, 어떤 이 자연 현상을 바라보면 두려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천둥 번개가 친다든지, 그럼 좀 뭐 우리도 예수 믿고 있지만 괜히 좀 막 놀래고 깜짝 놀래고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이 두려운 어떤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야, 여기에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하나하나의 자연 현상이나 또 자연의 어떤 물체들 이런 거에다가 신성을 부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비에도 이제 막 비가 쏟아지면 비의 신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바다에는 또 바다의 신, 산에는 산의 신, 뭐 나무에는 나무의 신. 그리고 인도에 가보면 이 힌두교라는 게 별의별 신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마다 막 다 섬기고 그래야 되니까 사실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 모든 신 다 자연 만물이 이게 다 신이니까 그거를 다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춰야 되고 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어쩌면 이제 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비슷하게 힌두교는 안 믿지만 뭐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이사 날짜도 함부로 못 잡아갖고 이 날 받아갖고 손 없는 날이라 해갖고 그 날에만 이제 이사를 하시는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이사도 뭐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참 우리가 볼 때는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은 또 좋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이 자연 만물에 이게 다 어떤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힘이 센 뭔가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지구촌에 이 세계 곳곳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흩어져 있는 어떤 그런 사상들 가운데 거의 공통되게 신 중의 신이 이제 어떤 것을 주관하는 신이냐면 바로 이 태양을 이제 상당히 이제 신 중의 신으로 보는 이제 그런 문화가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집트도 그렇죠? 이집트의 최고의 신이 뭡니까? 이제 라라고 해갖고 바로 태양의 신. 이걸 이제 그 이집트 사람들도 섬겼고, 그 왜 그렇게 됐느냐면은 이제 이 태양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되죠? 태양이 아침에
떠오르죠. 동쪽에서 이제 아침에 뜨는 해를 딱 봅니다. 그리고 한낮에는 또 어디가 있죠? 태양이 저 하늘 공중에 딱 걸려 있죠.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 이게 또 이렇게 기울어 갖고 이제는 진다 이거죠. 자, 그랬다가 또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여기서 또 올라가고 또 하늘 위로 갔다가 또 이제 지고, 자, 이게 매일같이 이제 반복이 되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태양은 불사다,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마치 태양이 이렇게 쭉 떠올라서 공중에 떴다가 졌다가 다시 또 떠올랐다가 공중에 떠 있다가 또 지고, 이런 것처럼 우리도 죽지 않고 영원히 이런 게 반복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이제 윤회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윤회사상에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상징적인 동물이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동양 뭐 이쪽에는 이 뱀 모양이죠. 뱀이 꼬리를 물고 이렇게 딱 있는, 동그랗게 그 순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뱀 또는 이 용, 서양에서는 이제 용이죠. 용이 또 역시 꼬리를 물고 있는 이 모습들을 이제 딱 보면서, 아, 이렇게 윤회의 어떤 상징적인 동물로, 그래서 이제 사실 뱀이나 용이나 성경에도 보면은 이 뱀이나 용이 주로 무엇을 상징하는데 많이 나옵니까? 이 사탄을 상징하는 그 형상으로 용이나 뱀이 이제 많이 쓰이게 되고, 참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윤회나 이런 쪽에 이제 상징적인 동물, 그 사탄이 심어준 사상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대표 동물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까 본 것처럼 강물에다가 이거를 태워다가 그것을 그냥 다 물속에 집어넣고 이제 더 좋은 인생으로 태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윤회 사상을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어떤 이 종교 사상에 이제 보면, 이게 아까 보았던 이 바알 아세라의 그림입니다만, 이 신들이 또 가져다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여기 보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뭐냐면, 이 어떤 신상을 자그마하게 만들어갖고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던 그것이죠. 이걸 보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드라빔. 아시죠? 야곱의 부인인 라헬이 이제 아버지 집에서 이거를 훔쳐갖고 이제 나왔던 뭐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 말하자면 이동식 어떤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안에 이렇게 크게 모셔놓는 거 말고 휴대할 수 있는 작은 사이즈. 이거는 이제 뭐냐면 아세라의 이제 그 드라빔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니까 모양이 보니까 좀 뭔가 강조되고 있는 부위가 있죠. 예, 그 뭐냐면 이제 가슴을 이제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고대 시대에는 이제 풍요와 다산, 이거의 상징이 이제 그 여성의 가슴,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 뭐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남신인 이제 바알은 이제 또 뭘로 이제 상징이 되냐면 이제 남성성 뭐 이런 것이죠. 이게 또 이제 다른 우상의 어떤 형태로는 이제 남근 숭배 사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여기에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이 가나안은 지금 이제 농경 사회잖아요. 가나안은 농경 사회인데, 이 농경 사회에서는 비가 상당히 중요하죠. 비가, 그렇죠? 비가 올 때 와야 되고 안 올 때는 안 와야 이게 농사가 풍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비 때가 이제 잘 이제 맞아야 되는데, 비가 와야 될 때 안 오면 이게 참 그만큼 애타는 일이 없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이것을 이제 만들어 놓고 이들이 생각한 게 뭐냐? 이 하늘의 신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 부부 관계를 가질 때에
즐겁고 기뻐서 비가 내린다라는 이런 신화적인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신을 섬기는 데에는 항상 이제 어떤 게 함께 동반이 되냐면은 이제 어떤 성적인 것들이 이제 항상 동반이 되는 것이죠. 그 동반이 되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것들을 섬기는 신전이 또 있죠. 신전이 있으면 그곳에는 신을 섬기는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고, 또는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신접한 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신접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신과 접하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은 무아지경의 상태에 딱 이르러야 이들이 이제 만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우리 군대에 이제 저는 이제 그 포병 부대에 포대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 이제 포대 군종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브라보 포대고 알파 포대에는 거기도 군종이 있는데 거기는 기독교가 아니고 이제 불교 군종이었어요. 불교 군종이 한 명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군종이니까 대화를 할 일이 종종 이제 있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하는데, 이제 자기 전에 뭐 그걸 한대요. 이렇게 이제 그 뭐라고 표현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묵상인데, 묵상이 아니고 그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더라? 연불이 아니고 그 하여튼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냥 이제 딱 가보자 하고 뭐 이렇게 그 뭐 명상 뭐 이런 거 명상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명상 이런 걸 딱 한대요. 근데 그럼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 생각도 안 해야 그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릿속을 그냥 텅 비우고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는 그냥 무념무상의 상태, 이것이 딱 될 때가 이제 제일 좋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게 참 맞는 말이에요. 이제 그런 종교들 또는 뭐 여기 우리 저기 롯데 슈퍼 있는 쪽에도 보면 뭐 이제 뭐 뇌호흡 뭐 이런 거 하는 데도 있죠. 또는 뭐 요가라든지 이런 데들 다 보면은 다 동일합니다. 이 뭐냐면 이게 최고조의 어떤 상태가 딱 되려면 무념무상의 상태, 아무 생각이 없는 이 상태가 딱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이 그들의 신과 합일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려면 이게 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없고 그냥 멍하니 이거 완전 백지 상태로 백지같이 이제 딱 되어야, 쉽게 얘기하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야 그 신과 만날 수가 있다 이 얘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뭐 이거 멍하니 이런 상태로 우리가 뭐 이런 그걸 경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인격적인 우리는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이제 이런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어떤 무념무상의 상태에 빠져들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보면 이제 또 음악이 이제 거기에 필요하죠. 거기에 쉽게 빠져들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음악 같은 거. 어떤 음악이 거기에 사용이 될까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뭐 국악 리듬에 그런 거 있잖아요. 국거리 장단. 국거리 장단이 뭡니까? 동동덕 쿵덕 동동덕 쿵덕 막 이러죠.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막 그거를 막 이제 막 장구를 치고 징을 치고 막 꽹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10분, 20분, 1시간 정도 이게 계속 같은 리듬으로 반복이 된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 이제 진짜 이제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만드는 그런 음악들, 막 그 다른 나라에도 보면 되게 보면 음악이 이제 그런 식이잖아요. 어떤 의미 없이 타악기만으로도 막 계속 동일한 리듬을 이제 하면서 막 덩덩덩덩덩덩 막 두들기고 막 이렇게 해서 이게 사람 말하자면 혼을 빼놓는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또 이런 데 보면 막 무슨 주문을 외우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면 막 비슷하게 이렇게 비슷한 톤으로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비슷하게 막 중얼중얼 막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그 말하자면 같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들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하면서 막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런 주문처럼 하지 말아라 라는 게 바로 그 중언부언,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마라,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음악만 필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이들이 어떤 약 같은 거, 어떤 약을 쓰겠습니까? 아스피린 이런 거 아니죠? 뭐냐면 바로 이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쉽게 얘기하면 마약 성분의 그런 약들을 써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황홀경에 빠지고 환각 상태에서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만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 대부분의 이방 종교들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뭐 영화나 아니면 무슨 다른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보시면 거의 동일한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과 대결을 했잖아요.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에 자 먼저 하시라 그래갖고 그 850명이 막 모여갖고 하는데, 그들은 그냥 어쩜 막 그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그들이 하던 대로 했던 거예요. 막 주문을 외우고 막 꽹과리 막 두들기고 막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이게 정성이 부족해서 그러나 하면서 막 몸도 자해하면서 막 했던 그 모습들이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열왕기 하에 나오죠. 바로 그런 모습들, 이 무의식 상태에 빠지면서 막 자기의 신을 부르고 거기에 뭔가 일이 나타나도록, 놀라운 거는 거기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막 무당이 막 작두를 타고 막 날이 퍼런 작두를 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말하자면 신접하니까. 근데 무슨 신이에요? 이 귀신, 사탄 마귀가 그 가운데 역사하니까 그 가운데도 있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도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들이 이게 악한 영이 역사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구나. 보면 뭐 무슨 명상 뭐 이런 거, 뇌호흡 이런 거 하는데도 보면 사람들이 이제 그 단계에 빠져든단 말이에요. 탁 멍해지면서 뭔가 그 황홀경에 빠지는 이런 걸 경험을 하니까 막 찾아가는 거죠. 근데 그것은 사탄이 주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그 가나안의 문화들의 그 원류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떤 이 이방 신들의 거기에는 항상 이 성적인 것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불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상당히 좀 고상하게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불교의 그 원류를 따라가 보면 어디 원래는 힌두교에서 나온 거죠. 힌두교에서 이제 너무나도 많은 신들을 섬기느라 너무 이건 고달프다. 예? 그 고민을 이제 하면서 부처가 거기에서 이제 출발이 된 게 이게 불교가 될 텐데, 이 힌두교 사원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요. 이 힌두교 사원인데 이거는 저건데 카라주호라고 하는 곳에 있는 힌두교 사원인데 이제 유명하대요. 왜 유명하냐? 이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가까이 가서 보면 이제 이런 다 조각들이 이제 막 이제 빽빽하게 이제 채워져 있는데, 이 조각들을 보면 좀 상당히 이제 되게 민망한 게 많아서 그 중에 좀 제일 수준이 약한 걸로 사진을 이제 하나 가져왔는데, 뭐 여기나 뭐 이렇게 다 보면 이게 무슨 뭐 하는 자세들이냐면은 이제 부부 관계를 하고 있는 남녀의 어떤 관계의 모습들을 여기에서 이제 이게 온 그 이 사원의 벽 온통 사방 돌아가면서 위부터 아래까지 빽빽하게 다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이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하빌 사상, 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 얘기인데, 힌두교에서 이제 뭐 브라만과 아트만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거든요. 예, 더 깊이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자, 그게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제 뭐 범하일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 그리고 이제 우주가 이제 다 하나가 되는 뭐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가 되는 거를 우리 일상 가운데서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뭐냐면 이제 남녀가 이제 하나가 되는 뭐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나타나는 어떤 쾌락의 상태, 무아지경의 상태, 이런 것이 합일에 되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이 우주의 그 근본 원리에 이제 우리가 다다르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뭔가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아까 뭐 이 바알과 아세라 여기에서도 그렇고요. 바알과 아세라도 뭔가 그것이 이제 되고, 이 힌두교에서도 역시 동일한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여기 뭐 이 사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보면 뭐 위에 딱 불상이 있는데 그 밑에는 뭐 이런 그런 관계하는 모습이 이제 또 조각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불교 가운데도 사실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거는 뭐 대승불교, 소승불교 뭐 이런 거지만, 다른 티벳이나 뭐 이런 네팔, 라마 불교 이런 데서는 이제 무슨 불교냐면 이제 탄트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뭐냐? 이 어떤 성을 인간 구원의 그 클라이막스, 절정으로 이제 보는 바로 그러한, 그러니까 상당히 불교지만 상당히 좀 보면 이제 그쪽은 좀 성적인 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형태의 불교. 우리나라로 들어온 건 좀 그래도 좀 상당히 고상한 척하는 그런 일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만, 이제 그쪽 이제 계통은 또 상당히 이제 성적인 그런 것이 이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이 그림 뭐냐면 그 앙코르와트 아시죠? 캄보디아에 이제 앙코르와트 유적이 있는데, 앙코르와트 유적 한가운데 이제 제가 이제 갔을 때도 이제 이런 게 있는 걸 봤습니다. 아, 생뚱맞게 뚱딴지 같이 그냥 길 가는데 갑자기 이런 게 딱 있어요. 이 뭐냐면 이제 링가와 요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뭐냐면 이제 힌두교에서 이거 링가는 시바 신의 이제 성기를 이제 상징하는 게 이제 그거죠. 남근 그 모습을 한 것이고, 이 밑에 이제 네모나게 이렇게 또 돼 있는 거는 이제 뭐냐면, 이거는 또 이제 반대되는 여성의 그 성기를 상징하는 이러한 형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길마다 여기에도 있죠. 보면 이제 강가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있고, 여기에다 이제 물을 붓고 그 이제 떨어진 물에다 이제 손을 씻고 막 이렇게 하면, 그리고 머리에 이제 그 물을 끼얹고 하면 내가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물 끼얹고 왜 물을 끼얹을까? 거기에 이제 그런 이유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동양, 요 인도 뭐 이쪽에만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들이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것이 이제 또 저쪽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가서는, 나중에 우리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에 아주 큰 그 공경에 처하는데, 그 왜 공경에 처했습니까? 거기에 가서 이 신들이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베소는 뭘로 유명한 지역이냐면은 이 아데미 신전이 큰 게 에베소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이제 그 지금 남아있는 아데미 신상의 이제 모습이에요. 근데 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여기 가운데에 이쪽이 뭐냐면, 이 옷의 어떤 장식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이제 가슴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거는
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24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이들이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그 아데미인데, 이 아데미 신전이 그리스 거기 에베소죠. 에베소에 큰 게 있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다 이렇게 외치니까 그 신전 앞에 이런 거 이제 작게 조그맣게 만들어 갖고 이제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요즘도 보면 어디 뭐 불국사다 이런 데 가보면 거기에 다보탐 뭐 이런 거 조그맣게 만들어 갖고 팔겠죠.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 이제 그 신전 앞에 이런 걸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앞에 가갖고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십니다 막 이렇게 외치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되게 생긴 거죠. 그래갖고 막 저 바울 때려 죽여야 된다고 해갖고 막 난리가 났던 데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인데, 지금 거기에 이제 있던 신이 바로 이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 어떤 신의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통적으로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그들이 찾는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약속하는 신입니까? 풍요 그리고 다산. 옛날에 뭐 이 다산이 곧 풍요니까 어떤 풍요함, 내 물질적으로 어떤 풍요해지는 것, 그리고 거기에 더하기 뭡니까? 어떤 쾌락. 이거를 나에게 줄 수만 있다면, 부와 쾌락을 나에게 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섬기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지금 우리는 이 가나안의 고대 옛날에만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형태는 그와 똑같은 형태가 아니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바알과 아세라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추구하고 있는 부와 쾌락, 이런 걸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우리에게 바알과 아세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늘날이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물질 만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돈이면 다 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돈이면 아무거나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세상이 오늘날입니다. 오늘날뿐만이 아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고, 그것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흘러오고 그것이 더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게 바로 오늘날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반대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가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주일 내내 예배드리는 시간에만 와갖고 하나님을 찾고 그때에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생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느냐? 일주일 내내의 삶의 시간이 어쩌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그 시간들 동안 내가 세상 문화 가운데 그냥 푹 빠져갖고 있다가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그 시간 예배한다고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7일과 하루, 6일과 하루가 되겠죠. 6일과 하루 중에서도 2시간밖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우리 일주일간에, 우리 매일매일에 교회를 떠나 있는 그 시간들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 찾지 않으면, 그리고 세상 문화를 우리가 파악하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으려는 이러한 노력을 우리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거기에 물들어가고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 홍수 그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세상이 악해서 이기도 하지만 결국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그 네피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네피림, 세상 가운데 타락된 모습으로 막 빠져들어갔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우리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우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깨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쳐서 지키는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문화를 본받지 말아라.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도 정말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거기에 너무나도 빠져들기 좋은 그런 위치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늘 그냥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을 하고 또 뭘 이제 보고 TV를 보고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다 이 세상 문화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에게 계속 노출이 되고 있어요. 계속 야 이렇게까지 보여줘도 너 안 빠져들래? 우리 TV를 한번 보세요. TV. 그래도 공중파 TV는 모든 그 뭐 영상들 가운데 가장 건전한 게 나오는 게 공중파 TV 아닙니까? 그렇죠? 예, KBS, 뭐 MBC, SBS. 그나마도 제일 건전한 데가 거긴데 거기도 보면 내용이 요새 어떻게 그냥 볼만 하시던가요? 예, 드라마를 보면 맨날 이 되지도 않는 막장이 나오고 불륜이 빠지면은 이야기가 전개가 되지를 않고, 예, 이거 뭐 불륜 조장하는 이야기인지 또 온갖 더럽고 추악한 내용들이 판을 치고 있고, 뭐 노래는 부르러 나오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또 헐벗고 나오는지,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더 이렇게 극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우리가 그걸 보고 막 좋아하고 박수치고 이럴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안 보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 말씀 한 자라도 더 읽기 위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말씀드렸죠? 우리 계속해서 TV 줄이고 우리 또 인터넷도 줄이고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줄이고 그 시간에 기도합시다, 말씀 읽읍시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이 기간들 훈련하면서 자꾸 그것을 우리 몸에 우리가 생활하고 하나님을 더 찾도록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모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선택하여 부르셨는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달라고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세상 문화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